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싣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1년에 2차례 절기로 우리가 감사드린 건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서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옛날에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야 농사의 보리 추수의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게 상반기 결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감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록새록 떠올리시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감사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또 표현하면서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그렇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더 풍성한 감사를 누리십시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살만하다 느끼면 참 좋겠지만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보면 악인들의 전성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악인들이 곳곳에서 횡행합니다. 지능이 뛰어난 악인들도 있고 무자비한 악인들도 있고 종류가 좀 다를 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래전 성경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꼭 오늘날의 모습을 마치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터가 흔들리는 시대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오늘 코앞에 둔 일도 사실은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원리가 좌우하는 그런 세상,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애쓰고 노력해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경제라든지 정치, 외교, 안보, 우리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근간이 될 만한 중요한 문제들이요, 변동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라 간의 이 외교 문제, 무역, 경제 문제, 이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는 걸 보죠. 오늘날 삶은 마치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청룡열차.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멀미가 납니다. 예전 같으면 끔찍한 소식이든지 어떤 놀랄만한 소식이 1년에 한두 차례 들릴까 말까 했는데 요즘엔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랄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내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보면요, 어제 일들을 다 잊을 만한 새로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줄지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런 세상에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할 때 교회는 더 밝은 빛이 되어야 하겠죠? 세상이 부패한다고 말할 때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개개인에 있어서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가스펠송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조금 더 확고한 발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성도의 신앙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충 그렇게 믿는 신앙이 아닌 확고한 신앙, 이름하여 확신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는 위대한 확신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로마서 8장을 앞으로 얼마간, 끝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간 맞춰질 때까지 이 8장을 쭉 주일에 강단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적과 추진하는 분명해요. 이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 로마서 8장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한다는 건 이 말씀 안에 기막힌 확신을 가져다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갈짓자를 긋듯이 어지러운 발걸음을 걸으면서 살아가면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운 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안에 확신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도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로마서 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죠. 서신서. 가보지 못한,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 가고 싶은 그 교회를 아직 못 가는 상황에서 수고대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하고 깨닫고 한, 그가 계시로 받은 이 모든 말씀이 집대성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웅장하고 아주 강력하게 메아리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말했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나 하는 그 의미를 일깨워주는 사도 바울식의 복음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크게 구분하면 대부분 전반부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교리 파트를 다루고, 후반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로마서도 그런 구분으로 보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략 복음의 전모를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진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로마서의 아주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9장부터 11장에 해당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라고 하는 다소 난해한 신학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친다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8장은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삶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그 교량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출발하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볼 것인데요, 제가 3부 예배는 청년들도 많이 예배를 드리니까 권하해 드리고 싶은 건, 매일 사실 로마서 16장을 다 읽어보시면 더 좋겠죠. 빨리 읽으면 한 4, 50분, 1시간 남짓 걸릴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부담이 되신다면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8장을 여러분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시리즈가 다 마칠 즈음에 만약 누군가 39절로 이루어진 8장을 다 암송하는 분이 있으시면, 암송하는 분이 한번 암송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암송에 도전해도 좋을 그러한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 말씀을 약을 다려 드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꾸준히 읽어가시면 설교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더 파급적인 그런 효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매우 논리정연한 서신을 줄곧 쓰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도 사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흔한 접속사이죠. 이전의 단락을 종합하고 다음에 넘어갈 때 앞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논리적인 연결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8장이 이 위대한 확신의 장이 시작할 때 밑도 끝도 없이가 아니에요. 1장부터 7장까지 논했던 중요한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앞에 내용이 나와 있는 이 모든 복음을 정리하고 그러므로 이제 선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두되는 문제가 뭘까요? 정죄의 문제입니다. 자, 바울이 사용하는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 우리한테는 흔하게 다가오는 단어이겠습니다만, 당시 헬라어를 통해서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이 정죄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만 해도 딱
3번 쓰이는 단어예요. 그 3번도 바울 서신에서, 바울 서신도 로마서에서 3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5장에서 2번, 8장에서 1번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독특한 특징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듯한 그런 법정적인 이미지를 그려내는 단어입니다. 법정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단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가 사용한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지금 계속 구속력이 있는 이 정죄,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선고잖아요. 이 유죄 선고, 정죄. 근데 이것이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는 정죄함이 없다, 무죄 선고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첫 대목에서 이 정죄의 개념을 먼저 다룰 것입니다. 그래야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해방감은 정죄를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의 말씀이 과연 다루는 이 정죄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이해해야 해방감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선언,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하실 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제 한번 이력 조사해 보십시오. 빨간 줄 그어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그거예요. 경범죄든 중범죄든지 잡혀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형무소에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죄라고 하는 건 그보다 넓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을 인류의 시초로 해서 있게 되는 모든 인류에게 대하여 사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정죄 선고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기가 중요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점수 매겨주면,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후하게 안 주고 기본으로 줘도 다 착하시고 좋고 선량하고 모범 시민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성경의 기준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수 붙여주고, 야, 얘는 착한 아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별해 주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성경은요, 아주 평등하게 인간을 줄지어 놓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형법, 민법이 아니에요. 관습법, 도덕법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는 이야기죠. 천국 백성의 자격 조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자, 근데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그런 점에서 뭘까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불의가 다름 아닌 정죄의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 자체가 정죄받아 마땅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불의라고 하는 걸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다르죠. 세상 법정에서 불의하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 보내고 불의하다는 이유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 행동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양심이 조금 어긋났다라고 하면 비난은 할지언정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지 못합니다. 고소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법정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불의라고 하는 건 인간 상태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인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뭔가요? 불의. 다른 것 아니에요.
아주 많고 많은 죄악이 있겠죠. 법전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죄 이만저만 아니겠죠. 그런데 핵심으로 말할 때 성경은 인간의 죄된 본성 자체, 하나님 앞에 등진 인생의 상태가 불의함인데, 그 불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는 당황스럽긴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말씀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씀도 성경의 경중을 논하자면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충돌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믿으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계시된 전 하나님의 모습 안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의로움이 있고,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기준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촉발된 인간의 죄의 문제, 불의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시편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그냥 시적인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말 그대로 몰살입니다. 모든 인류가 수장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불의함이 차고차고 넘쳐나서 홍수로 뒤덮어 놓아야 정화가 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이 임해서 그 도시 자체가 쑥대밭이 되지 않으면 그 난장판을 벌이는 인간 죄의 문제가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써, 노아 시대는 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 불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뭡니까? 최후 심판의 날이죠. 최후 심판의 날이라 다름 아닙니다. 이제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막 순간, 이 땅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래도 도망치면서 죄짓고도 편안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겠으나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이 하나님의 판결의 심판대가 펼쳐지게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고 인간의 불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죄의식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때부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마귀는 유혹했죠. 근데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지혜롭게 되고자 바랐으나 막상 눈이 밝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뭐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지은 모든 만물이 그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옷을 입습니까? 들에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옷을 입나요? 안 입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로 모든 걸 완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복의 문화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언제요? 아담이 범죄 이후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 들어왔을 때부터 그것을 가려내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의복의 문화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요, 애완견들한테도 옷을 입혀주시고 반려묘한테도 옷을 안 입혀주셔도 돼요. 안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도록 해주시는데, 근데 사람들의 이게 미의 기준이라 할까요? 혹은 이 과시의 욕망 자체가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이것을 키우는 짐승에게까지도 전이되어지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수치심, 이게 바로 죄의식이에요. 정죄의식.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 낙원에서 추방된 신락원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자, 원죄 이후, 아담의 원죄 이후 온 인류는 모면할 수 없는 이 수치심, 정죄 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보시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완전 범죄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없습니다. 법망을 피해가고 시효 만료까지 도망갈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는 감출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 범죄가 불가능한 이유는 자기가 알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기라고 하는 법관이 너는 죄인이야, 너 죄 짓고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가책의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안에는. 요즘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말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때린 놈은 발 뻗고 자고요, 맞은 놈은 아파서 잠 못 이루는 세상이죠. 왜 그럴까요? 이 청소년들 흉악범죄를 보면 학교폭력, 집단폭력은요, 그 자체도 아주 끔찍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이니 뭐니 해서 이 아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조차도 못 갖고, 집단에서 아이를, 친구를 죽였는데도 버젓이 법정에 설 때 그 죽었던 아이의 외투를 입고 나오는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세요. 남편을 끔찍하게 죽인 이후 시체를 유기하고 훼손하고, 그럼에도 나는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돈을 들여서 고급 실력 있는 변호사들 사고 형량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런 세상을 보세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양심의 가책이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죄의 의식은 그거보다 깊은 것이에요. 반드시 작용하고, 반드시 죽음 앞에 서거나 혹은 결정적인 인간 앞에 섰을 때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하늘 법정의 그 선고 앞에 인간은 영혼의 깊은 떨림을 갖게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로 불려지는 도스토옙스키, 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세계 문학의 아주 걸출한 작품,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죠. 근데 이 위대한 명작이 나오게 된 배경은 도스토옙스키가 당시 제정 러시아 시대에 황제편에 섰을 때 반란에 주도한 어떤 세력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그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총살의 사형 언도를 받는데, 극적인 순간, 마지막 총 사형대에 서서 눈을 가리고 있는 찰나에 황자의 깜짝 쇼가 있어서 처음부터 죽일 계획이 아니었는데 살려주고 이제 형량을 부과해서 시베리아 감옥에서 유형 생활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근데 이 경험 자체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의 평생에 따라다닙니다.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 안에 작가로서의 영감이 이 안에 생겨나서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을 읽어보면 인간 심리에 관해서 마치 심리학자보다도 더 날카롭게 파악할 정도로,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오히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으면서 심리학을 배웠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작가가 되죠. 근데 자기의 죽음의 경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감옥의 침상에 누워서 그는 이 죄와 벌의 스토리가 떠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박 중독에 늘 빚을 떠안고 살면서 빚쟁이들의 독촉에 먹고 살 길 그 끝에서 써내려간 것이 지금 우리가 칭송하는 대작들이 된 거예요. 그는 죽지 못해 살면서 써내려갔던 글이 말이죠. 근데 이 죄와 벌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쫄쫄이 가난한 청년이 사상은 있고 살 길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안한 것이 돈 많은 수전노와 같은 노파를 죽이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노파의 재산을 숨겨두고, 근데 소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그 죄를 저지른 청년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변화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정죄 의식이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이 작품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정죄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불의함과 함께 인간의 현 상태에 있어서 복음 앞에 모든 인간이 바로 이 선고 앞에 있다라고 하는 빠져나갈 수 없는 복음의 그물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흉악한 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눈을 뜨게 된다는 점, 이것이 정죄의식이 인간의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비적인 절차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대치시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잘 짓는데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정죄 선언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율법의 초등 교사로서의 직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죠.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 그 자체에 온 인류를 세워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율법조차 우리가 온전히 준수하는 인생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냉정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십계명은 총체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지켰다고 죄인 아닌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대한 아주 효를 다하고 사회의 대인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는 가장 우선된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이 서로 똘똘 뭉쳐서 인간 어느 누구에게 대하여서도 사실 이 계명에서 벗어난 죄인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 정죄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은 예사롭지 않게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고 가면서 우리는 교회의 이 첨탑 위에 십자가를 봅니다. 근데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죄의식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서부터는 십자가가 절대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철로역정을 쓴 유명한 주원 번연은 자신의 회심담을 담아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회심에 이르는 그 어간에 얼마나 영적인 진통과 아픔을 경험했는가를 쓰면서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너무 높고 두려운 분이라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과 정신으로 그분을 등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는 말씀이 내 마음에 소리치곤 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불의함이 해결되지 않고 정죄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선고가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걸 알지 못할 상태에서 주원 번연은 얼마나 괴로웠든지 말합니다. 나를 제외한 피조물들은 다 행복해 보였다고. 하늘에 나는 새가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심지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비루하게 여겨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주원 번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누더기와 같고 아무런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보호장구가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는 영혼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넋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죄인에게 이 피할 수 없는 정죄의식이란 죄의 결과이며 동시에 은혜의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뭘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데 회개? 불가능한 거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구간조가 사람의 말을 따라해서 제법 흉내내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전율시키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지금껏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다 칭찬해주고 사람들은 나를 다 추켜 세워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구나. 왜 많은 선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고백록을 썼을까요? 톨스토이며 어거스틴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 과거의 어린아이 시절에 어거스틴은 이 사과설이 했던 것마저도 그때는 모험담이었고 그때는 즐거움이었지만,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그런 도둑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깨달음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기록되든 기록되지 않든 자기만의 고백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한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참회하는 참회록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찰나적인 즐거움에 자신의 진짜 문제를 잠시 잊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나, 실제로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면 그 창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와봐요, 환란이 와봐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와봐요. 그러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창살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죄수이구나, 죄인이구나. 난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내 양심의 송사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구나.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율법의 고소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 안에 절절히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누구의 참회록입니까? 다윗의 참회록이에요. 그는 성군으로 추앙받았고 존경받은 임금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름다운 시를 썼던 시인이었고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위선된 삶의 인생의 어두운 음지를 지나가면서 그가 눈을 떴을 때 깨닫게 된 것, 예전에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사는 날 동안 내 머리털보다 많은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급기야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원죄의 교리가 이보다 더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깨달아 보니 그랬다는 거야. 존재 그 자체가 나는 죄악 덩어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 정죄의 의식과 복음의 메아리가 함께 어우러지면 나중에는 정말 회개에 이르는 탄성이 나오죠.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왜 방긋 웃으면서 태어나면 좋을 텐데 울면서 태어날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듭남 역시도 기뻐 춤추는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나 첫 출발은 울음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은 그 죄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처럼 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이 이런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은 하지 않아도 돼요. 네,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그물 가득히 떼돈을 벌었을 때 그는 횡재했구나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물밀듯 밀려올 때 가득히 잡힌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보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선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있어야 오늘 말씀의 선언이 우리에게 지극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온 세상을 우리에게 다 준들 이것과 바꿀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천국 가는 그 문은 단순합니다. 그 열쇠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번호키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쇠는 아주 단순한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대로 살면 죽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고,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 믿음의 키를 넣으면 열리는 그 문이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그러니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의 짝을 이루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더 잘 살아보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많은 것을 헌신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오는 반대급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건 다 기반이 인간 행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잘할 때는 좋습니다만 못할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 위의 성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성도들이 반응하며 내 신앙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의 좌표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삶이라면 여러분, 영적인 이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목사 누구라 하더라도 직분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생의 좌표가 설정돼 있다면 온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겠으나,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다면 한때 부는 살 바람 같은 미약한 시련에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념은 여지없이 흔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다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 빠질 때도 있고, 살면서 정죄감이 휩싸일 만한 여러 가지 많은 대인과의 관계, 문제, 사업상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도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시작하고 그 마지막은 결코 끊을 수 없나니라고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만큼 안전한 사람인가, 확신을 가져도 되는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 안에 이제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는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의 평생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복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